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지금부터 2021년 10월 정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스님께 예를 드리겠습니다. 합장, 네. 예,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앉으시고 저 줌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한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10월 법회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가급적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는 생방송 없이 바로 모두 본원에 다 참석하셔서 법회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저와 인연이 된 지 이제 벌써 6, 7년, 10년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수행도 많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행이 깊어지는 만큼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여기저기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신은 무엇이 잘못돼서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 조차도 모른 채 인체 사색은 하는지 마는지, 자신의 수행이 어디에 와 있는지, 어떤 신경이 죽어 있고 어떤 신경이 살아 있는지, 또는 자신의 몸이 어디가 굳어 있는지, 어디가 이완되어 있는지, 수행이 잘 되기는 되는 건지, 정말 이렇게 가다가 너블에 빠지는 건 아닌지 등등 세월이 흘러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의 수행이 암흑세계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리 알면 늪을 잘 건너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때를 놓쳐서 망망대해 헤매다 정말 수행하기 전보다 더 못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나의 제자들만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수행자들이 현주소입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석가모니가 왜 6년 수행 끝에 초죽음이 된 채 하산을 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백천만급 난조라고 했는지, 수행의 끝은 또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지난 역사에 많은 선적 시인들이 비명하에 사라져간 모습들을 한 번씩 떠올려 봐야 되는데, 작금의 수행자들은, 도를 이룬 수행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출가한 모든 수행자들은 지급화되어 버렸습니다. 작금의 불교는
직업화되어 버렸지. 도를 얻기 위해 출가성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마치 도를 얻는 것이 그렇게 쉬운 듯 생각해보지만, 수행해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나락 속으로 떨어지며 암흑 속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수행자 여러분들에게 위급한 시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나와 인연이 된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내가 보기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자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여 오늘 법문을 잘 들으시고 내 법문 속에 자신이 거기에 속해 있구나 하고 느끼면 바로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수행은 살얼음판 걷듯 해야 합니다. 그저 초기 단계에는 그저 앉아서 명상자선 호흡 해도 아무런 위험이 없고 날이 갈수록 점점 호흡이 깊어지는 만큼 에너지가 송출합니다. 이렇게 2, 3년 동안 명상 열심히 하면 몸도 마음도 좋은 결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행은 단전 열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복부를 완전히 이완시킨 수행자 또한 많지 않습니다. 손가락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열기 어렵다는 단전 다 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본원에 머물고 있는 나의 제자들도 모두 위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위험 속에 있던 바깥에 있는 도반 하나 쫓아와서 자신이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마치 그 잘못이 여기에 있는 양 책임 추궁하고자 찾아오는 걸 보세요.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마치 내가 일러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고 따지러 이곳에 찾아듭니다. 이처럼 수행은 날이 갈수록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자신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위태롭습니다. 이 주음을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 또는 이 동영상을 보는 수행자들 중에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는 분 계십니까? 평소에 혈압이 120, 지금 높아야 125 이 정도밖에 되지 않던 자신의 혈압이 갑자기 130, 140, 150으로 막 치닫는 수행자 계십니까? 만약 그런 수행자가 있다면 6개월 안에 그 혈압 잡으십시오. 자신의 혈압이 갑자기 솟고 오를 때 이때 위험신호입니다. 우리 인체의 혈압은 절대 원인 없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평생 살아오시면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수행자라면 그런 혈압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오는 혈압이 아니라 수행 과정 속에서 갑자기 혈압이 솟구칠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 치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위험한 시기를 원인도 모른 채 빨리 잡지 아니하면 점점 그 혈압이 날로 높아져서 원인도 모른 채 지속되어 가다가 결국 머리로 압이 올라서 신경까지 건드리게 되고 끝내 수행을 포기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위험한 징조입니다. 두 번째, 팔다리가 저리신 분. 갑자기 가슴이 압이 차고 팔다리에 힘이 없이 저린 현상이 한동안 지속되는 수행자. 이 또한 위험신호입니다. 그 원인을 아무리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알 수 없이 가끔 한 번씩 자신의 몸이 어찌라고 팔다리가 힘이 없고 신경이 눌리는 듯 저릿한 현상이 오는 것. 이것 또한 위험신호입니다. 또 갑자기 호흡이 되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호흡이 산소가 단절된 채 상기증세가 일어나는 수행자. 이 또한 위험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부가 불러오면서 위장이 횡격막 위쪽을 바짝 위쪽으로 올라붙어서 도무지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 정세가 보이는 수행자. 아랫배는 불러왔는데 횡격막 바로 밑쪽으로 위장이 딱 버티고 서 있어서 아무리 호흡을 하려고 해도 횡격막이 위장이 딱 치받치고 있어서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내리지 않고 있는 수행자. 배는 남숨만하게 계속 불러오는데 덜숨은 되지 않고 날숨이 지속적으로 길어지는 수행자. 지금까지 드렸는 이 모든 정세들이 잘못 빨리 잡지 아니하면 묘절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나타나는 수행자입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빠른 시간에 잡지 아니하면 그 수행자는 수행된 듯 하지만 계속 퇴보합니다. 그러다가 혈압이 뇌를 건드려서 뇌에 압력을 유발시켜 신경을 다치게 하고 복부에 가스가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그 가스로 인해서 위장은 계속 횡격막 위쪽으로 딱 버티고 서서 호흡이 들어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날숨이 길어지면서 상체가 꺾여버립니다. 명치 위에 상체가 딱 꺾여버리면 두 번 다시 이것을 피기에는 지나온 세월만큼, 수행기간만큼 더블로 시간은 흘러가야 이것을 풀 수 있습니다. 명치가 꺾여 있는 수행자, 정말 위험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수행자입니다. 특히 소민들, 몸집이 상체가 긴 수행자들, 상체가 긴 수행자들한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복부는 올챙이 배같이 볼록 튀어나오면서 흉부가 꺾여버린 수행자. 이것이 가장 태어민보다 더 위험스럽습니다.
이런 수행자가 혹시 앞서 말했던 그런 정서들이 본인한테서 나타난다면 빨리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처방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처방 방법 또한 잘못 사용하다가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밝은 지도자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러드리지 않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소양인 소음은 아니라 이 태음인들, 몸집이 큰 사람들, 몸집이 둥글고 큰 사람들은 여기가 잘 꺾이지 않습니다. 꺾인 현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몸 속에서 호흡과 관련된 모든 신경들이, 세포들이 굳어 들어가는 현상. 마치 몸 전체가 나무 토막처럼 단단하게 굳어 들어가는 수행자. 이 수행자 또한 무척 위험합니다. 또 팔이, 오른팔이나 왼팔을 유혈 정세가 일어나서는 수행자. 유혈과 같은 정세는 어떤 정세냐면 팔이 힘없이 둘둘둘 떨리는 수행자. 무엇을 집으려고 하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수행자. 이런 수행자도 위험한 단계입니다. 이런 수행자들도 지체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그것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 수행은 이론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이론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역대 깨달은 자들은 절대 이론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는 절대 이론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보리달마 역시 이론으로 깨달음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은 제자를 길러서 그 제자로 하여금 법을 증명시키고 남겨둔 채 자연으로 돌아갔지, 깨달은 사실을 이론으로 남겨놓은 지난 부처님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수행자들이 마치 이론을 많이 알면 깨달음이 얻을 수 있느냐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깨달음은 손, 발 빈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체의 모든 핵을, 세포 하나까지 그 원리를 다 깨쳐 알아서 병든 몸 바로잡고 찌그러진 몸 바로 피고 단절돼 버린 신경 바로 살려서 여러분이 인류가 알고 있는 그 의식, 그 마음으로부터, 가짜인 마음으로부터 참된 마음으로 체득하면서 참된 마음을 바깥 세상 사람들한테 덜쳐내 보여주는 것, 모습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마음으로 보여줘서 그 참된 모습을, 참된 마음, 의식을 간직한 채 살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터득한 자가, 그렇게 만든 자가 바로 깨달음인데 어찌하여 이런 거를 이론으로, 경전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여러분들이, 이래서 수행은 깨달아 봐야 압니다. 여러분이 몸을 직접 혹사당해 봐야 압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체험을, 죽을 것 같은 체험을 해봐야만이
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봐야만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혈압이 왜 올라가는지를 알아서 혈압을 정상으로 돌려놔 봐야만이 그때 가서야 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갔는지 원인을 알게 됩니다. 몸이 굳어서 팔다리가 저린 현상이 누결병 같은 현상을 체험한 다음 그것을 바로 잡아 봐야만이 왜 그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들끓는 의식을 잠재워 봐야만이 여러분이 들끓는 의식이 왜 그토록 들끓었는지를 고요히 만들어 봐야만이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 그 마음이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의 체험을 해봐야만이 여러분의 의식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극 실컷하다 연극을 끝내놓고 관람석에 앉아서 그 연극을 지켜봐야만이 그 연극이, 자신이 했는 연극이 가짜였음을, 그 인생이 연극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몸도 마음도 가짜임을 알려면 진짜를 얻어봐야만이 가짜를 알 수 있습니다. 막혀있는 혀를 다 뚫어놔 봐야만이 자신의 신경이 여기저기 죽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굳어있는 몸을 릴렉스 시켜 봐야만이 자신의 몸이 여기가 저기가 굳어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깊은 호흡을 해봐야만이 자신의 호흡이 얼마나 얕은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이게 비교를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딛고 걸어온 이 모든 일들을 낱낱이 여러분한테 설명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체험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거 여러분이 다 저와 똑같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지 않고 절대 인간의 몸과 마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시켰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똑같이 저처럼 변화시켜야 됩니다. 저처럼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깨달은 자 절대 매도요 사도입니다. 깨달은 자의 모습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깨달은 자의 의식은 하나같이 허공입니다. 허공 속에 허공이 있지 않고 무심 속에 무심이 있지 않습니다. 허공임은 모두 허공이지 한국의 허공 다르고 미국의 허공 다르고 중국의 허공 다르고 허공이 나라마다 다 다를 것이라 생각해 보지만 허공은 하나입니다. 한국에 있는 무심자나 미국에 있는 무심자나 캐나다에 있는 무심자나 무심은 어딜 가도 다 무심입니다. 깨달은 자의 모습은 한국에서 깨달은 자의 모습이나 중국 사람이 깨달았을 때의 모습이나 그 모습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깨달은 자의 호흡은 저 인도에서 깨달은 부처님의 호흡이나 중국에서 깨달은 자의 호흡이나 한국에서 깨달은 사람의 호흡이나 호흡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처럼 깨달음은 인종을 불문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깨달음은 모두 하나입니다. 또한 깨달음을 향해 가는 수행 과정 속에서 많은 고통이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세포와 유전적인 정보와 그 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몸의 형태와 의식과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비례해서 더 고통이 심하게 받은 자가 있고 그 고통을 살짝만 지나가는 수행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고비를 넘어가며 있을 때는, 격렬한 고비를 넘어갈 때는 예외 없이 아주 혹독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 혹독한 체험을 뚫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인체를 알 수 없습니다. 고통이 오는 만큼, 자신의 몸속에서 고통이 오는 만큼 그 고통의 원인을 알아서, 밝게 알아서 바로 잡았을 때 그때 그 고통의 원인을 밝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늪에 딱 빠졌을 때 그 늪에 빠진 원인을 알아서 그 늪에서 벗어나야만이 벗어나는 원인도 방법도 깨닫게 되고 그 고통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고통을 맛보지 아니한 자 절대 깨달음은 없습니다. 인체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속에서 죽음과 맞바꾸지 않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는 자 절대 인체를 바로 안다 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그랬듯 죽음의 늪에서 살아와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깨달듯 저 역시 죽음의 문턱에서 목숨과 맞바꾼 깨달음입니다. 10월달인가 보니까 10월달에 제가 수행 과정에서 그 밀려오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죽음을 택했던 달이 10월달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자기의 목숨을 던질 만큼 던지고 싶은 만큼 무척 괴롭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죽고 싶다는 의식이 막 용수 좀 칠 때 그런 체험, 그 정도의 고통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고통, 그런 두려움 아직 맛보지 못했다면 아직 여러분은 수행이 깊게 체득을 아직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반드시 그런 과정을 체득하게 됩니다. 체험을 했을 때 지금 제가 일러놓은 법문하는 모든 법문들을 깊이 있게 사색하는 수행자는 그것을 잘 돌파하시겠지만 자신이 몸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사색을 하지 않은 채 의형부형 세월 흘러가다 그 원리를 모른 채 그냥 세월만 지나가다 그 늪에 딱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려움 체험을 죽음과 맞바꿀 만큼 그 두려움을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말 흘려듣지 마시고 자신의 몸에서 어떤 정사가 벌어졌는지 잘 챙기시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위험한 정세가 벌어진 수행자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찾아와서 그 원인을 여러분이 아시고 나면 아하, 지금껏 여러분이 무엇을 놓치면서 수행했는지를 바르게 밝게 아시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서
한 발 한 발 수행 정진하시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몸에서도 의식에서도 야 정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현상들이 자신의 의식과 몸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으셔서 체득하시면서 한 발 한 발 본성을 향해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건대 저와 인연이 오래되신 모든 회원 여러분들은 세월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수행을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 지났다면 별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용맹정진을 했다면 여러분이 몸과 의식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터 자신의 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사세가